한마음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부터 봄방학이 시작되었지요. 추웠던 겨울도 끝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왔어요. 봄방학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멀리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무사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끝나지요. 오늘 전도사님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같이 알아보면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자 모두 다 실망하고 또 그들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자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오면 제자들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과 바람으로 내려왔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다 방언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들의 첫 번째 변화는 두려움이 없이 용감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받자 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일어났지요.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있게 예루살렘에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이지요. 그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갔지요. 자신의 땅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교회의 일을 돕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았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분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지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를 하게 되었지요. 이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사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과 여러 왕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요. 드디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또다시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서로가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은 더 먼 곳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시아 지역과 유럽까지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있게 전해지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으로 시작했지요. 그 중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다시 뽑혔지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처음에는 12명의 사도로 시작하였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또 실라와 디모데와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지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12명의 사도들과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 모두는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어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순교는 자신이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칼로 목이 베어서 죽게 되었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으며, 야고보도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죽음을 당했지요. 그리고 요한은 죽음의 순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었지만 반모 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평생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였지요. 어떻게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 모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죽으면서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놀라운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와 은사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한마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전도사님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다 요약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었지요. 우리도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자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고 이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들과 바울처럼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어서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봄방학 기간 동안 또 무사히 안전히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